할렐루야. 앞에 분 뒤에 분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원시 사회로부터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먹거리 문제, 먹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유전자 공학이니 뭐 농업과학이니 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이 먹거리 문제, 식량 문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파괴돼서 점점 더 빈곤한 국가는 더 빈곤해지고, 그래서 이 빈익빈 상황은 더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빈손으로 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자꾸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만 봐도 그래요. 신혼살림 시작할 때는 아주 단촐하게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면서 웬 살림이 그렇게 늘어나는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집에 발디딜 틈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빈곤해지고, 힘 있는 국가,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가지지 못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례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혼례집의 제1 메뉴는 포도주였어요. 잔치에 흥을 돋구는 음식이 포도주였고 가장 애용하는 음식이 포도주였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잡채 같은 거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하려면 몇 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그고 준비를 했을 텐데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초대할 손님들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넉넉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도 또 온 손님들이 그냥 또 뭐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계속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퍼 먹어버리면 떨어질 수 있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뷔페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할 때는 뒤에 사람도 생각해야지. 그냥 맛있는 거 나왔다고 그냥 앞에 사람들이 그것만 다 그냥 홀랑홀랑 주워가 버리면
뒤에 사람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는요, 실패하는 잔치가 되고 말아요. 당시의 풍습으로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관습이 어땠냐면요, 법적인 소송까지도 가능했어요. 뭐가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러니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낭패예요.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도요,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뭐 살기 좋은 세상이 앞으로 도래할 텐데 뭐 부족한 것이 있겠어? 뭐 떨어지는 것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기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하게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떨어지고, 그래서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떨어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좀 관심 있게 살펴야 돼요. 자, 이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잔치가 막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정신없이. 원래 잔치집이 그래 안 그래요? 정신없이 지금 뭐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챘어요. 뭐를?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아들아,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생명이 아니요, 생명인데 뭐 좀 반응을 하세요.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에? 나하고 싸우자고 지금 온 거예요? 에? 이 코로나 전국에 막 교회 나오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거에 반응을 좀 하세요. 에? 마스크 가렸어도 다 보입니다. 실룩실룩 하는 게. 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도 그래서, 아들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져 간다 지금. 그러면 낭패야 안 낭패예요? 낭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자여, 이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러고 대답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건 또 상관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아멘. 이러고 당부를 합니다. 그 결과 떨어져 가던 포도와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잔치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주의하게 좀 이 시간 살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위기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큰 위기인데,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마리아 같은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집에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고,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님에게 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했던 이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위기를 극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예측하고 이런 문제를 알아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는 옵니다. 교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기구나,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앞에 닥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해결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치고 그게 여러분 지혜고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가 다 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마는지, 문제가 오고 있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이 퍼자고 그냥 그러다가는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에? 문제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문제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난 목사님 잠도 안 자는데 뭐 일찍이 새벽까지 일어나고, 아니 신앙의 잠 말이에요. 신앙의 잠. 할렐루야. 예.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 깨어서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되십시다. 아멘. 또 하나는요, 이 지금 혼인잔치집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와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초청을. 그러면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손님은 모르게 하는 게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그죠? 일반 상식이에요. 휴시하는 법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이 잔치집과 예수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 집의 민낯을, 이 잔치집에 지금 민낯을 얘기하는 거야. 이 잔치집의 결정적인 지금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이 잔치집의 생명인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민낯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뭘 감출 것이 있겠어요? 뭘 우리가 쉬쉬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의 형편을 다 그대로 고할 수 있는, 우리 사정을 다 그대로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거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집에는 이게 약점이야. 우리 가정에는 이게 부족해. 느껴지거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마리아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몇 번째?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지금 행하셔야 되는데, 그 기적은 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기적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기적을 좀 우리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요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심오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편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한가를 아시고,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가장 여러분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행하시고 계세요. 사람들 같으면 과시욕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셨을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어요. 여러분, 온갖 병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자기 편에서 기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부끄러운 것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마리아 같이 이게 떨어졌어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 이게 부족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물론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좀 문장도 좀 세련되게 좀 인용하고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에? 대표 기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개인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야, 네 팔뚝 굵다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여러분들 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쉬쉬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쉬쉬할 일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멘. 예.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온갖 교회 문제들을, 별의별 일들을 목사한테 다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들은 사실은 목사와 성도들 관계에도 쉬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야, 안 좋은 현상이야? 에? 여러분, 성도들 편에서는 안 좋은 현상이야. 여러분 편에서는 안 좋은 현상이야. 내 편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사님 생각을 너무 끔찍해. 아이고, 이 사소한까지 다 알아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고 그럴까. 말씀 안 드려야 되지 뭐.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쉬쉬할 일이 아니에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소임들에게 나눠주고 잔치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 이 과정 속에 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 마리아는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초청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초청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지만은 내가 유심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이렇게 가르쳤죠, 여기? 그죠? 저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초청돼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사업장에 오늘 함께 해주세요. 내 걸음걸음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번 하는 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 뽀로로 고자질하고 고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여러분 늘 함께 하는데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예? 다 예수님한테 이르고 예수님한테 다 고하고 그러세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날 미워해요. 예? 다 고하고. 아멘.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야 돼요. 꼭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이 늘 내주에 계시는 가정, 예수님이 늘 내주에 계시는 교회, 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2장 6절 7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무슨 예식?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하도록 규례를 정해놓은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규례로 정해놓은 거야. 뭘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시킨 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집 입구에 있는데 그 통이 지금 비었다는 거예요. 그 통에다 뭘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의 물은 무슨 물이냐면 식수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서 그 통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이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강하게 막 하잖아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들으니까 벌금을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초법 같잖아요. 응? 아니 언제 저게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언제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막 법이 막 자고 나면 강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또 거기에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못 참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정말 잘 참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외국 사람들은 정말 못 참더라고. 그죠? 어떻게 보면 다 지그들 그저 병 걸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못 참고 나와가지고는 막 배찰하고 또 막 더 소리 빡빡 지르고 막 그저 그래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참기 지금은 너무 막 지쳐가지고 이제 못 참겠다고 막 그냥 살게 해달라고 지금 막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면 확산되니까 법을 막 정해가지고 지금 강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결 예식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신 없어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이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이제 그래야 돼. 근데 그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물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규례를 잘 행하고 있는지.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규례를 잘 행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쩌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다 채웠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면 정작 먼저 행해야 될 일들을 망각해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안 드리던 예배도 더 드리고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이고야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깨닫고 안 하던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하던 것도 안 하는 거야. 하던 것도 편안할 때 하던 것도 안 하는 거야. 하던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먼저 행해야 될 규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이에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 보세요. 지금 그 잔치 막 정신없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이유도 뭐 때문에 떨어진 거야? 바빠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손님들 대접할 일이 바쁘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지금 차선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느라고 물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물 채우라고 그러는데 아 정말 짜증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거기다 물 채우라고. 뭐 나중 온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뭐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채웠어요 하고까지.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로 변한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변했는지 아니면 이 연회장의 손에 넘겨지는데 변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마시는데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하인들이 떠가지고 갈 때는 뭐였어요? 물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잔치집에 물 먹일 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연회장한테 떠다 주는 거야. 아니 그거 떠다 줘가지고 괜히 연회장한테 뭐 혼날 일 있어요? 아니 그런데 떠다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말은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더라도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이 하인들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하인들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만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25년 살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고 이제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막힐 일이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아들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고는 아브라함아 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25년을 축복했던 그 축복을 내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 않고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처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선에는 내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있어요.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교회, 여러분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